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루 잘 보냈나요? 오늘 오전에는 예배 잘 들었어요? 이제 성경학교 3강 우리 사무엘상부터 에스더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게 됩니다. 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 왕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로 겸손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정말로 잘생겼다라고 나오는데요. 키는 제 생각에는 한 190 정도 되는 키에 너무나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해서 자신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는데요. 이러한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자 길갈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을 3가지나 어기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을 멸하지 않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크게 실망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시는데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왕이었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행하다가 몇 가지 죄를 짓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 하지만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솔로몬은 성전을 아주 멋지게 건축하는데 이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전까지도 건축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동맹 정책이었어요. 외교적으로 여러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하게 되는데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들 공주들이 그 나라의 우상까지도 함께 들고 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룬 통일왕국은 약 12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동안 3명의 왕이 있었는데 똑같이 40년씩 다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 왕의 마음은 달랐어요.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사울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 치른 전쟁에서 암몬도 멋지게 무찔렀어요.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점차 변해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조급해진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말았어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전리품을 남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과 인기를 더 바랬어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무심이었어요. 통일왕국의 2번째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전쟁터로 갔어요.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후 다윗은 온 백성의 인기를 얻었어요. 이를 질투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후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세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전심이었어요.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 외에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라는 더 강해졌고 백성은 평안을 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왕은 많은 말과 많은 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을 외면하고 많은 재물을 쌓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으로 인해 변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이었어요. 두 번째가 분열왕국.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솔로몬 왕 시절에 많은 세금과 힘든 노동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지혜로운 원로들은 백성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고 르호보암의 젊은 신하들은 더 힘든 일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 대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백성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결국 120년 만에 통일왕국은 둘로 나뉘었고 약 400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두 지파였는데요.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8명이었는데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였어요. 다른 왕들은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마음껏 지었어요. 3과 하나님의 심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도 왕과 백성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던 북이스라엘이 제국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다른 나라 백성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했어요. 민족과 민족을 섞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정체성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선지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흩어졌어요. 남유다는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과 성벽이 모두 파괴되었어요. 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사과, 귀환과 재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죠.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스루와 바벨론, 바사, 즉 페르시아를 사용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3번의 침략을 당하고 3차례 포로로 끌려갔지만 3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얻었어요. 첫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은 약 5만 명의 유다인을 이끌고 돌아왔는데요. 이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지요. 이 일은 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시작되었고 결국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첫 번째 귀환 후에도 바사에는 여전히 많은 유다 백성이 살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바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하만은 유다 사람이자 관리였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이 하만은 유다 백성 모두를 다 죽일 계획을 세웠지요.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유다 백성을 살릴 방법을 함께 찾아달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자,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제사장 에스라였어요. 그는 백성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는 백성을 성전 앞 광장에 모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어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무너진 백성의 마음을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바사의 높은 신하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요. 이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리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주변 나라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이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자, 5가 그리스도.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0년간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흘러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오랜 침묵을 깨뜨리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구약이 끝나고 중간사 이후에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신약은 다음번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구약 강의를 마칠 건데요. 구약 파노라마 전체적으로 한번 스토리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반별로 활동을 이어나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다시 볼 때까지 안녕.